찬송가 3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혼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357장을 부르십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림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므로 해결되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바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복된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참여자분들을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행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아래 서게 하시옵시고 예배하옵시고 신령하신
저를 만나는 주의 말씀을 끊습니다. 마음을 열어 듣고 닫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붙드시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운데 이 땅에 드시고 이 땅에 평화한 정을 보내옵니다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선악이 바로 서는 이 땅에 들게 하십시오. 대통령과 장관들과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악함에서 불의함에서 건져주시옵고 정말 누가 더 악한지 싸우고 있는 이 어리석은 형국에서 벗어나서 선함을 향해서 정말 절단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복된 나라들로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교회를 바로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은혜 뜨거운 은혜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북한의 흥미를 기억하시고 북한의 주의 믿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밖에 나오게 하시옵시고 하나 나를 행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그 땅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사역자를 통해서 정말 용기를 차고 오래간 땅에 주의 나라를 입게 하시옵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능력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선한 역사에 이르도록 그 같은 자들과 협력하여 살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 교회가 신령한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하며 말씀을 충만하여 국권의 섬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룩되는 복된 교회들이 없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들이 없어서 모든 또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 보시 합당한 열매 맺는 복된 교회들로 아버지의 도우신 아버지 함께 아버지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이여 시간도 바라옵고 나올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든 자들을 기억하셔서 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옵시며 또 합박한 상한 자들에게 진리의 길에 승리의 은혜를 인도하시옵시며 구했거나 고뇌했거나 당했거나 또 일터에 있거나 공범자인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를 만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스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물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명령에 그래 맞아 그렇게 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참으로 원수는 고사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나 친구마저도 사랑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진술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으죠? 하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진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내렸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이웃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동시에 외국인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 한 사람이 죽이면 그 팔레스타인 100명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은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요, 권리요, 그들의 의무라고 암시하고 있는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개로 여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쟤들은 우리를 개로 여겨?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을 선민과 이방인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그들의 임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밥 안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것이었지.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 죄인들과 밥 먹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내용들이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를 미워하라고 격려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7 부족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지 말고 멸망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피성에 관한 법에서는 자기 가족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69편 같은 경우에는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명령들은
특수명령, 곧 사법적인 판단,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이지 어떤 개인이 행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에 관해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 곧 교회에 관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항상 사법적인 성격, 그러니까 법적인 논리로서 말하고 있지, 그것을 우리가 신앙인으로 행동할 것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화이스인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독하게 화를 내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범한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뭘 말해요? 종말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벌하셨고, 또 죄가 관영했던 그 옛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셨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죄악으로 넘쳐났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벌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최종적으로 그 바벨론 곧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벌하겠다라고, 불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또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 사법적인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모순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그 원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어떤 원수 갚는 일,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사법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제 눈이 짜고 왔는데 착한 사람 집에만 눈 오고 악한 사람 집에 눈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눈이 싫은 사람이 눈이 싫어한다고 하면 착한 사람 집에 눈이 안 오고 악한 사람 집에만 눈이 잔뜩 와가지고 눈 치우는데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나 비나 다 똑같이 오는 것이지, 누구 집은, 예수 믿는 집은 비가 잘 와서 농사 짓기 좋고 예수 안 믿는 집은 비가 안 와서 농사 짓기 못하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마침내 멸망할 거라는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모순은 없습니다. 모압족과 아모리족과 미디안 족속 같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고의로 배척했으며,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이 사법 원리를 취하여 이것을 그들의 일상사와 일상생활에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아말렉의 그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살려줬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법적으로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죽이라. 그런데 자기 맘대로 죽이지 않아서 실제로는 사울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거스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는 말씀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원수들은 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위대한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곡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뭐라고 예를 듭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에게 악행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38절 42절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왼밤을 치거든 오른편을 돌려주고 속옷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누가 나를 해를 끼치려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에 대해서 죽고 나의 이익에 대해서 죽고 내 염려에 대해서 죽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만 이렇게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그저 보복하지 않고 그저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웃에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이웃들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포함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중에 가장 행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사랑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듯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급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취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취급하신 대로 우리도 이웃에게, 원수에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 거두어도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 농부들의 노력만 축복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노력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불의한 자와 악한 자와 부정한 자의 노력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러실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들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심 없이 사랑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해와 비와 바람과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비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의 사랑 때문에 행동하고 움직이시지 우리가 뭘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이러한 사랑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초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삶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초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초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 위해 사는 한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경계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기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민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을 격리시키는 방법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모든 그런 산상수훈의 그런 게 밑바탕이 돼야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초연한 위치에 있으며 보다 차원 높은 수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벗어나 있는 초연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만사를 다르게 봅니다. 다른 모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화내고 불안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비참해지고 조정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저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좀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뭘 했다 하면 난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비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국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은 너희가 사람들의 말에 지배와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에 통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원리, 곧 사랑의 새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새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전과 다르게 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갖 죄와 부끄러운 일을 보시고 사악하고 오만하고 더러운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추하고 더러운 상태를 보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고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듯이 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듯이,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그릇되어서 양같이 갔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버림받고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같은 연민을 마음속에 풍기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행하셨던 그 방법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거나 그들을 무언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신성의 불꽃을 찾아내어 그것에 부채질하여 타오르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에서 출생해서 죄 가운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의로운 존재가 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무엇이 저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을까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 다르게 태어난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제게 해주신 일을 나도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나에게 막 가진 말로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 우리는 친절한 말로 응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욕하면 더 화가 나서
욕하는데, 그러면 우리와 그들의 수준이 똑같아져 버리고 심하게는 더 나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랄한 말 대신 친절한 말로 규칙을 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모습이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호의로운 행동으로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하고 가혹하게 할 때 우리가 그들과 같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러기보다는 호의로운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을 미워하며 불의한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바람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혹한 행동을 호의로 행동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농부로서 자연을 살피는 사람은 참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너에게 악행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신랄해지고 거칠어지는 대신 자의 관심사에 반응하고 보복하는 대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행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보다는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그런 악으로 대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범하지 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해가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영혼을 구하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을 좋아하기는 어렵더라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를 좋아하듯이 대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약성경은 사랑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랑은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을 좋아하는 듯이 대우하고 있는 한
그것으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스데반도 그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이 가르침은 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를 멸시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참 믿는 자로서 구실이 없으며 높고 크신 우리 주님께 큰 욕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그렇지 못했어.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라고 하는 정죄감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갈보리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금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행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이웃도 변하고 사회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르게 알고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